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의 몸된 귀한 병영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유석균 목사님과 당회원들 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자카르타 극동방송과 한인교회인 꿈이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께서 급히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카르타 근교에 보면요,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해 놓고 생활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 기도 부탁이었어요. 그 청년은 목숨을 걸고 고국을 떠나와서 낯선 나라 남의 땅에서 마음을 둘 데가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청년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이 예수님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싸웠어요. 상대는 자기보다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요, 성격도 사나운 그런 남자였어요. 그 청년이 그 상대에게 얼굴을 한 대 맞았는데 그만 코뼈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싸움이 소문이 나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종교를 가지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는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난민 청년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폭행 사건까지 벌어진 거죠. 경찰 조사로 모든 게 다 드러나면 이 청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간 6년 동안 난민 생활을 잘 견뎌왔는데 지금 자신을 받아줄 나라를 막 찾아가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선교사님께서 급히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연락을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이 청년 마음을 졸이면서 긴장한 눈빛으로 조사 나온 그 경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자세히 묻지 않더래요. 코뼈가 부러진 걸 그냥 경찰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숨쉬기만 해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랑 싸웠는지 묻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히 추방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청년 소식이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이 청년이 대견하다며 돕겠다, 그런 손길들이 막 많아진 거예요. 코 수술비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이 청년을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400만 원이나 모아진 거예요. 이 청년이 사실은 결혼을 했지만 혼자 6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아프간에 남아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처가에서 말이 분명히 나오겠죠. 결혼을 했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 해라. 그동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아내를 데려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코뼈가 부러지면서 돈이 생겼잖아요. 그 돈으로 자기 코도 치료하고 아내까지 데려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데려온 이 아내를 난민 등록을 시키는데요,
인도네시아 행정 공무원이 실수를 했어요. 이제 막 들어온 난민인 아내를 이 청년과 6년 전에 함께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줄 알고 난민 자격 6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 인도네시아는 행정이 대한민국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 손으로 쓰는 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난민 입장에서는 난민 생활이 어느 정도 길게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자격이 이 부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소개한 것 뿐인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 이렇게 말이죠. 덩치 큰 사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코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는데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것 뿐이지만 주님은 자기 인생을 돌보셨다고. 지금은 비록 난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냥 우연이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때 왕은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너는 충분히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어. 정말 왕의 말처럼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내요. 여기서 해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면요, 활짝 열다, 활짝 열다, 이런 의미예요. 해석하다는 말은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려져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환히 드러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삶을 해석해낸다, 이 말의 의미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해석해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어떤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느냐, 이 질문의 해답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빌립보에선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에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도망을 쳐야 했어요.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베레아인데 이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난동을 피워요. 또 쫓겨나다시피 해서 아테네로 갔어요. 그런데 아테네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호기롭게 철학자들을 상대하면서 멋지게 복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나서니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지만 이쯤 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착한 동네가
고린도였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방탕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세속의 쾌락에 젖어 사는 사람들, 이들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방해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를 닥쳤지요.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잠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진 바울이 이렇게 약해져 있었어요. 마음이 막 흔들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다시 힘을 내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그가 놀랍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운 상황을 놀랍게 해석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이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이런 주님의 메시지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낸 거예요. 환난을 당한 그 상황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낸 거지요. 그런 해석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해석에 걸맞는 삶을 산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했고요,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지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삶을 해석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 이렇게 삶을 해석하십시오 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잘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다,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온 거예요.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성적인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끼리 소송이 붙었어요. 또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서로 따지고 싸우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 부활신앙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일로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문제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어요. 믿음의 눈으로,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을 해석해내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가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해석해낼 수 있게 해주신다,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제대로 그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요, 통달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통달했다라고 하면 막힘없이 훤히 다 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통달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래 뜻은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이런 의미예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글링하다, 이런 말로 번역하면 꼭 알맞은 단어예요. 성령님께서 순식간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그 감춰져 있는 사이트까지 찾아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신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 영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기쁘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깊은 어떤 뜻인지 깨닫게 되고 해석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12절도 함께 볼게요.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닥쳐온다고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해석해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때 자의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며 사는 게 어떨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도 다르다라고 하는 걸 한 번씩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존재를 만드신 분에게 우리가 아멘 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쓰라림과 실패를 맛보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제대로 해석해 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떤 것으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해석해 주어야 우리가 온전한 해석과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일어난 일이나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제대로 해석해내지도 못하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혹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자신의 감각과 본능에 따라 분별할 수 없어요. 이 육의 눈으로는 결코 영적인 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 지식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적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해석해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눈에 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주신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성령의 사람이 맞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다운 우리의 삶의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며 하면서 혹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연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운 일과 마주할 때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일들을 제대로 해석해내길 원합니다. 제대로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내가 환히 알길 원합니다.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가치관의 혼동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특별히 중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은총이 아닌 게 없고요,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다 은총이고 다 감사이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성령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교회의 미래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요. 적어도 20-30%의 교인이 감소할 거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이들은 더 심하게 40% 이상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지식과 기준으로 본 지금 교회의 상황인 거지요.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고 있으니 하나님 더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해석을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더 단단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 마른 뼈들을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모든 교회 가운데 불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암담한 형상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가실, 펼쳐가실 놀라운 세계에 대해 더 기대하는 자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교회의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뿐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일상도 그래요. 우리 앞엔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가 놓여져 있지만 우리의 상황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요. 하나님, 지금 나의 자리는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낮의 사람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런 해석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 있으면 저희 할머니 기일인데요,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드렸던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누님은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시고 할머니와 저만 단둘이 집에 남아 있어요. 10살 그 무렵이었으니까 얼마나 예배 드리기가 싫었는지 예배 드리기 싫은 저를 앉혀놓고 찬송을 몇 장이나 부르시는지 몰라요. 기도도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해요. 또 자녀들 이름, 또 손주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솔직히 어린 저로서는 정말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에 가셨던 부모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있어요. 373장이죠.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이 찬송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할머니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할머니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찬송은 할머니의 절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보릿고개를 넘으며 먹을 것은 없는데 10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5명은 일찍 죽고 5명만 남았어요. 또 남편은 이름 모를 병에 걸렸고요. 가족들도 시름시름 앓고, 과수원의 배농사도 쉽지 않고, 건사해야 할 식구들은 조카들까지 수십 명이 넘어요. 그런 상황이 과연 할머니에게 순풍이었을까? 눈물 지으며 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순풍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부르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2절을 부르시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물론 이렇게 부르진 않으셨어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진 않으셨겠지만 그 노래엔 강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요. 쉴 틈 없이 계속 풍랑이 불어닥쳐요. 그런데 그 큰 어려움이 인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머니의 찬송은 바로 이런 고백이었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 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삶을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참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풍랑이 내 삶을 엄습하고 좌절의 먹구름이 내 인생을 뒤덮고 있고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지금 이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마주한 모든 인생의 순간들, 우리를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해내자고요. 삶의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이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 그 해석이 달라질 때 그 실패의 자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해석해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